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구원을 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44절을 함께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그래서요. 첫째 줄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 중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툼이 아니라 내 백성의 다툼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최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동족이고 다윗의 가족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참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의 아버지도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 중에 그를 으뜸으로 삼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이 행하는 정의와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다윗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를 결국 열국의 으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저 반드시 낮추신다 하는 것이에요. 낮추신다. 요셉이 그랬죠? 그의 처음 등장은 채색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존귀와 영광의 존재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곧 머지않아 그는 노예가 되었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죠. 구원을 위해서. 이 그림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많은 열방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가 이사야 5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이 결국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열방으로 땅의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일반 나라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즉시 내게 순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시는데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인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자마자 그 성경 보니까 곧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이름이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박대하시죠.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왜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것이 믿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다 받아들여요. 하나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칭찬을 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오늘 보면 성경책을 4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6절에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쇠약하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쇠약하게 된 사람. 여기서 쇠약하다고 하는 뜻이 쇠잔하다. 이 용어를, 이 단어를 그림처럼 표현하면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그 그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견고한 곳에서 떨면서 하나님께 나오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쇠약함이 없었다면, 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쇠잔함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그 소문이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쇠잔함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쇠약함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보니까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그래요. 근데 풀이 어떻게 되고 꽃이 어떻게 됩니까? 쇠잔해지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을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스라엘에 부는 그 동풍같이 훅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인생을 시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쇠잔하게 만드십니까? 여호와의 기운, 루아크, 성령께서 불어오시면 사람의 것을 다 약하게 만드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 위에 불어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람의 것을, 땅으로부터 난 것을 시들게 만들어주시고 쇠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패함을 봤다.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스라엘을 죽였겠죠. 그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정의와 공의에 순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패함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들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다윗의 군대가 진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군대가 나아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왜 약하게 만드십니까? 복음의 군대가 진군할 때 우리가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내가 패하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내가 져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인생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 패함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우리 목적을 분명히 알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그 덕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열방이 돌아오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그 모든 열방의 족속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 이 찬양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마지막 5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랬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보존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것 때문에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왕, 그의 왕, 영원한 왕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큰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생에서 건져주신 그런 작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땅의 끝까지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큰 구원을 본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작은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큰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여호와 하나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내 개인적인 아픔과 실패와 내 인생의 고통과 나의 약함과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미 주님이 주신 승리, 그리고 마칠 때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 힘써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큰 구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쇠잔하게 하시고 쇠약하게 하셔서 나의 견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수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순종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갑주를 입고 이 땅에 나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곧 순복하며 나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미국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갑주를 입은 거룩한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길러주실 줄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이 우리 아버지께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약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쇠잔하게 해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신 그 은혜까지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두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모든 뜻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자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 큰 구원으로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까지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약함과 또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땅의 끝까지 선포될 큰 구원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힘써 주님을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